허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당근마켓에 아들 장난감을 하나 올렸어요. 그래서 아들이 헐값에 동네 플리마켓에서 팔려고 하길래 그것은 훨씬 가치 있는 물건이다 얘기하면서 제가 그거 판매를 도맡게 됐어요. 아들은 헐값에 팔아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막상 그걸 산 제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네가 산 것도 아닌데 헐값에. 그래서 이 물건을 판매해야 되겠고, 그리고 아들에게 그 가치에 대해서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획기적인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건을 판매하러 갔는데 약간 불안하게요. 거래 장소가 일동제약 옆 세븐일레븐 근처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신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당근 목사님이세요? 저 여기 푸른누리 양재온누리교회 젊은 부부 공동체 다녀요. 졸지에 당근 목사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값어치를 알려주겠다고 말한 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 돈 안 받아도 돼요. 나눔으로 드릴게요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실갱이라면서 아무리 목사님이어도 이거 올린 가격대로 드려야죠. 현장 내고는 예의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양재 근처에서 목사는 중고거래를 하면 안 되는구나. 물론 저는 목사라서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심이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게 저한테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동환 형제가 찬양인도 했는데, 동환 형제도 평신도지만 찬양인도 하는 거 행복하시죠? 네. 여기서 아니라고 설마 얘기하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섬기는 게 좋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끔 퇴근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가끔 다른 분들이 저를 몰랐으면 좋겠다, 제가 목사인 걸 몰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근마켓의 정의는 당신 근처에 이런 마켓이 있어요. 그래서 당근마켓이라고 그러죠. 근데 저에게는 당근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당신 근처에는 언제나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만나면 그게 싫은 게 아니라, 준비 없이 만나면 내가 지금 내 몰골이 이상하거나 표정이 이상했거나 기다리면서 내가 짝다리를 짚고 있었거나 걸음걸이가 이상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자꾸 민망하고 쑥스러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한 건 아닌데 목회자가 중고 장난감을 팔려고 하는 게 뭔가 성도에게 파는 게 너무 이상하다 생각이 돼서 얼른 벗어나려고 하는데, 불사 성도님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거래가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 만나면 기도를 부탁하고 싶었다고. 어린 아들을 키우시는데 저희 아들이랑 나이가 비슷하시대요. 아이가 워낙 에너지가 넘쳐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자기는 스위트한 성격이 아니어서 어떻게 해야 아내에게 힘이 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길거리에서요, 팽이를 이렇게 오가면서요, 팽이 세트를 막 오가면서 같이 기도해 드렸어요. 길거리에서 당근마켓 거래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요, 그런 황당한 순간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그 자리로 초청하자 그 당황스러운 순간이 예기치 못한 섭리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꼈어요. 성도님은 너무 감동하시고 갑자기 저는 너무 또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분을 정말 응원하고 이 가정을 위해서 목회자가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있구나. 내가 목회자로서 설교를 할 때나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할 거나 내가 목회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소명의식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근마켓. 삶이 우리를 놀라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당황과 민망함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고요.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너무 많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놀라시거나 하나님도 예상치 못하셨거나 하나님도 어떻게 할지를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놀라는 순간이나 그렇지 않은 순간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손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당황함과 민망함, 때로는 슬픔과 고통의 순간까지도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황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당황을 섭리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카이로스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당신이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을 제목으로 3가지 우리가 늘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다. 이 현재의 고난을 언급하는 것은 로마의 성도들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그렇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또 성령님께서 지금도 그들과 함께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현재 고난이 있다라고 언급한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지역 어디에서 살던 유대인들이나 혹은 로마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배척을 받았으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일터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콜로세움의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와 비할 바는 아니지만 현대 크리스천들도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순간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고난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사건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질병이 나를 찾아오거나 부모님의 사업이나 혹은 개인적인 재정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대학 진학이나 직장 취업에 실패해서 한 번 더 1년을 더 허비해야 되는 이 실패의 사건과 고난의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 사건 때문에 힘든 게 있고요. 이 특정한 고난의 사건이 없어도 허브 공동체에 다니는 분들, 그중에서 특별히 리더십이나 섬기는 분들은 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2번째는 버거운 시간을 지나는 것입니다. 고난의 사건보다 때로는 버거운 시간이 우리를 더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남들의 인생의 2배를 살아가는 것만큼 에너지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볼 때 난 별로 착한 사람이 아닌데 왠지 사랑해야 될 것 같고 용서해야 될 것 같고, 당근 마켓에서 성도님을 만난 것처럼 순원들을 만나면 왠지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마음엔 없는데 행동만 친절하게 하면서 스스로가 위선적인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손으로 표시해 볼까요? 나는 지금 고난의 사건, 질병이나 재정적으로 큰 문제나 진로에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요만큼만 들어주시겠어요? 저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러신 분들이 있고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게 버겁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왠지 더 착해야 될 것 같고 용서해야 될 것 같고. 세상에 힘든 분들이 별로 안 계시군요. 힘들게 해드릴까요? 근데 대부분은 버겁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 혹은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만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에 신앙 생활까지 하려니 얼마나 버겁습니까? 탈진이 찾아올 것 같고 소진할 것 같고, 때로는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저술한 복음의 사도이자 위대한 영적 지도자 바울조차 박해자들에게 돌로 2번을 맞아서 죽을 위기를 겪은 고난의 사건을 겪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서 그가 사도가 아니다라는 배신과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 고통의 시간을 겪곤 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지병을 앓고 있었고, 이 사람이 앓고 있었던 질병은 2가지 중에 하나인데,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간질로 이렇게 쓰러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제가 불쌍하겠어요. 설교하다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막 경련하고 그러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원고를 썼는데 원고가 안 보이면 설교를 할 때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좀 가져가 달라고 내 체력이 견디기 힘들다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버거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현재의 고난을 성도들도 겪고 있고 자신도 겪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아니, 앞으로 영광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꼭 어려운 거를 거쳐야 되는가? 아니, 그렇게 어려운 게 있다 그러면은 나는 그냥 같이 있는 것도 안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면 정말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은 인간의 본질과 그리고 인생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본질 때문인데, 인간은 내일의 성취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내일 열매가 있다면 오늘 수고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이 있는데 초기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수술과 치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면 자기 몸을 여는 것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생사를 맷소로 열어야 되는 번거로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해서 살 수 있다면 그 수술을 마다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있다고 칩시다. 새벽별을 보고 독서실에 갔다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 피곤해도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된다면, 정말 그 학교를 가고 싶었다면 그 고통스러운 시간은 오히려 이 영광스러운 합격을 위한 계단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제가 최종현 목사님이랑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행복과 미래의, 고통과 미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요. 최종현 목사님을 엎어놓고 제가 야구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최종현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근데 제가 한 번 때릴 때마다 한 대에 1억씩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10대만 때리시면 안 되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게 때리셔도 됩니다. 10대는 너무 아쉽습니다. 10억으로는 집을 살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적어도 한 30대 정도 마음껏 때리세요. 맞는 순간에도 즐겁겠죠.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여러분이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한 대에 그냥 1억이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고 내가 약간 수고를 하면 어마어마한 그 대가를,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면 안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열매가 예정되어 있고 분명히 주님께서 이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을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고통에서부터 사람에게 안전지대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문학을 배우는 분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변하지 않는 전제가 있는데 모든 인생에는 불행이 하나씩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주인공이든 신화 속의 주인공은 불행을 하나씩 가지고 태어나고 그 불행 때문에 자신의 이 불행의 이유와 해결을 찾아 헤매기 위해 여행을 떠나곤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불교의 창시자였던 고타마 시타르타, 더 쉬운 말로 석가모니 부처님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고통의 바다, 즉 고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는 고통의 순간을 피해갈 수 없고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된 이상 안전지대, 완전히 고난으로부터 면제된 면책지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역시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성도의 고난을 무의미하게 낭비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이 고통과 이 고난이 무의미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았고 그는 이 믿음을 끝내 증명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고,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보다 복음이 더 강하다는 것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끝내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면 고난이 내게 찾아와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천은 고난의 순간에도 반드시 두 가지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무의미하게 낭비하시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고난을 무의미하게 낭비하지 않으신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세상은 항상 탈출구를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는가? 우리 역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질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내게 찾아온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를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구하는 것은 조금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의미와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고통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온 이 아픔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의미가 무엇입니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당근마켓에서 성도를 만나는 것부터, 크게는 내 인생에서 연인과 헤어지고 그리고 진로에 실패하고 재정적인 육체적인 질병과 그리고 궁핍의 어려움이 겪는 순간에도 하나님께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죠. 그는 이미 75세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5년을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25년을 기다리는 동안 아브라함은 정말로 막연하고 막막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아들을 얻었고, 아들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생생히 25년 동안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소원이었고 일생의 소망이었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이고 전적인 신뢰, 믿음의 조상이 아깝지 않은 인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난 뒤에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그 고난을 벗어난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때를 만나게 될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점차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뿐이다. 나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뿐이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 자체로 축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의 보상은 결국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보상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세상의 보상은 결국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보상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영원합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나누는데 한 친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살아서 그 재산의 문제나 아니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눈을 감는 성도님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끝내는 그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거 아닙니까? 조금 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보상은 결국엔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이 가운데서도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물어보고 싶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이제 합격하셨으니까 인생의 걱정이 사라지셨습니까? 내가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연애를 했지만 헤어져 본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는 200일 뒤에 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연애를 했습니까? 우리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세상의 모든 조건과 세상의 모든 축복은 결국에는 사라집니다.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이것을 잊는 데서 인생의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판 그 팽이는요, 오늘 좀 약간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35,000원에 팔렸는데 오늘 판매한 게 21거든요. 근데 하나에 12,000원씩이었어요. 그걸 21개를 모았던 겁니다. 사람이 그거 하나만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장난감 가게에 가서 하나하나를 모았지만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걸 헐값에 팔아버리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리세일 마켓, 중고 마켓을 통해서 중요한 걸 배워요. 지금 정말 죽고 못 살 것 같이 가치 있는 것도 결국에는 그 가치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 이처럼 우리도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겪었던 고통과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겪고 있는 이 버거움에 대한 보상은 어디 있는가? 역설적으로 가장 큰 소망을 발견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성도가? 장례식장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가장 실감나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곳은 장례식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고통을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1위는 배우자 혹은 자녀의 죽음이고요. 10위 안에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소천, 죽음이 있습니다. 누구도 기뻐할 수 없는 그 장례식장 속에서 놀랍게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허브의 청년과 같이 아직 미숙한 청년의 단계라고 하더라도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제가 정말 믿는 친구 중에 아주 어렸을 때 동생이 이 물에 빠져서 2년 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지금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소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 품에 있는 동생을, 어린 시절이지만 너무 사랑했던 그 동생을 다시 만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선한 분이십니다. 나는 천국의 존재를 매우 확실하게 믿고 또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살아서 경험하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천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성도의 고난을 무의미하게 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매우 어린 시절부터 고난의 순간을 지날 때마다 제게 각인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살아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죽어서라도 나의 수고와 상처와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상해 주는 시간을 반드시 마련하리라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대동강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 땅으로 왔던 토머스라는 선교사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수없이 많은 선교의 훈련을 몇 년 동안 했지만 채 선교 사역 한 번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자신의 목을 베는 망나니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주었고, 망나니는 성경책 재질이 좀 이렇게 좋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 집에 도배를 했는데, 그것이 아는 사람은, 이 크리스천으로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알고 있는 1907년에 평양 소위 대부흥이라는 부흥이 일어났던, 평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대부흥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대부흥의 사건이 일어났던 평양 장대영 교회가 그 망나니의 집입니다. 망나니 아들이 자기 집 벽에 발라져 있는 이 도배지의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평양 시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평양 소방서에 심지어 불이 난 줄 알고 소방관들이 출동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토마스는 분명 죽는 순간 선교사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죽을 거라면 왜 그렇게 선교 훈련을 하고 내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애를 썼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 하나님 품 안에서 그가 전해준 성경책 한 권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결코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보상이 되지 않으면 죽어서라도 보상을 해주시고 모든 성도의 고난을 무의미하게 낭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제 가슴에, 제 인생에 진실로 새기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기 원하는 분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고난과 아픔의 순간을 결코 허비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의미를 드러내시고 그 고난의 이유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무의미한 고난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주님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를 믿고 주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며 이 고난을 버티고 견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바울처럼 쓰임받는 성경의 아름다운 비전의 사람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원칙, 무의미한 고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피조물이 허무하게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으로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허무한 가운데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지금 허무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 고통의 때나 축복의 때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의미와 이유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이유와 의미를 찾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 이유와 의미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유와 의미를 물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18세기에 일어난 산업혁명과 계몽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술과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계몽주의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17세기, 18세기부터 모든 학문은요, 다음에 전제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관찰 가능한 것만 대학에서 가르친다. 그러니까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것만,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만 학문의 토대로 마련한다. 심리학이라고 해도 인간이라는 실체가 있고 사회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사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대화하면서 관찰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는 없다라고 규정합니다. 신이 없다라고 규정하는 이 전제 속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기술이 더 발전하면, 과학이 더 발전하면 인간이 모든 것을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다. 사실은 인간이 모든 물질 세계의 상단에 있다는 전제가 없으면 지금 우리의 사상은 존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계몽주의입니다. 인간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술과 과학의 혁명을 이루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됐고, 계몽주의를 통해서 이성과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측정하거나 혹은 재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학문과 그리고 관찰이 더 고도화되면 가난과 기아가 사라지고 평화와 번영의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질병을 고치고 죽음까지 정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장밋빛 미래가 17세기, 18세기 철학과 그리고 과학자들의 장밋빛 대사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시대였습니다. 과학이나 기술로 측정할 수 없고 인간이 관찰할 수 없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비극적이게도 신학자들마저 이 18세기의 계몽주의와 그리고 산업혁명에 무릎을 꿇고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유주의라는 것은 신화로부터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같은 위대한 정신은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나 홍해를 가른 모세의 이적 이야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은 기록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의 인물로 평가하고 위대한 인류의 지도자로 생각하면서 예수로부터 본받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인격과 삶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0세기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인간이 발전시킨 과학기술과 인간이 발전시킨 문명을 통해서 엄청난 전쟁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왜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는가? 유비관우 장비가 있었던 위초고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도 그 정도 죽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한 60년, 70년에 거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에서 2,500만 명이 죽을 때 4년 걸렸습니다. 1년에 600만 명 이상이 죽게 된 것입니다. 2년이면 경기도까지 사람이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는 핵무기가 등장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아시죠? 그거 하나를 통해서 16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단 한 방으로. 그러자 이 원자폭탄의 이론적인
그 체계에 일부 기여를 했던 알버트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천재죠. 상대성 이론을 발표해서 물리학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류가 3차 대전에서 어떤 무기를 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4차 세계대전은 막대기와 돌을 들고 싸우게 될 것이다. 인간의 기술과 과학의 발달이 도리어 인간의 생명과 문명을 파괴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스스로 인류를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과학과 문명의 진보가 정말로 인간에게 유익한가에 대해서 퀘스천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발생한 것이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20절 말씀처럼 허무한 데 굴복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기술과 과학의 발달에도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과 과학이 발달한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종교와 신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17세기, 18세기에 200년 동안 사람들이 버려왔기 때문에, 18세기, 19세기에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정과 남녀에 대해서도 그냥 기준이 다 모호해집니다. 내가 정하는 대로 가정이고 우리가 정하는 대로 합의한 대로 그냥 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정하면 된다. 그러면서도 처음에는 동성애 정도 인정하다가 지금은 젠더 개념이 너무 많아서 다 쓸 수도 없을 정도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그러니 포스트 모더니즘은 결국 정리하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신의 존재도 자기 자신의 존재도 믿지 못하는 불안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마치 설계도를 잃어버린 공사판과 같습니다. 모두 좋은 의도로 인부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설계도가 없고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지 명확히 모르니 열심히 나무를 자르고 돌을 나르는데 제대로 된 건물이 세워지는 건 매우 드뭅니다. 설계도가 없으니 열심히 일할수록 오히려 공사 현장이 더 엉망진창이 되는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딘가에 설계도나 설계자가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19절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 힘으로는 예수를 못 믿겠는데 혹시 어디 신의 흔적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미국에 있는 그 연령대를 무시한 10,000명의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단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을 질문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미국인의 1위 가장 많은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신이 혹시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았던 이 질문을 보며 저는 인간의 본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어딘가 계신 건 아닌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에 의미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지금 갑자기 없다고 하다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누군가 진짜 신이 있다는 걸 좀 나한테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크리스천은 설계도가 사라지고 설계자가 보이지 않는 공사판에서 설계도가 여기 있다고 성경을 들고 설계자의 의도를 설명해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야기하셨고 왜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는 이 집안이 이렇게 오염되었고 이 식수의 근원이 왜 오염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정수장치가 똑바로 작동하기 시작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기반을 세울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설계도인 성경을 통해서 말해줄 뿐만 아니라 이 설계도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설계자인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설계도를 잃어버린 세상의 방황 속에서 설계자를 만난 사람들이요, 설계도인 성경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는 세상을 향한 설계도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 있고 각 사람을 향한 구원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말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고 때로는 믿는 이유로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야,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냐? 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숨어서 그렇게 얘기하던 애들이 진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은 일평생을 불교를 다니면서 부처님께 불공을 드렸습니다. 재밌는 건 그렇게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저희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서도 나중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꼭 부처님이 아니어도 됐대요. 그게 무슨 산신령이든 뭐든 간에 내가 열심히 빌어야 되는 대상이 필요했대요. 근데 단 하나, 예수님은 안 됐대요. 뭔가 이분은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근데 딸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저희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아내의 어떤 우울함이나 아내의 혼란스러움이나 아내의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감정 기복이 정리되면서 갑자기 좀 친절해지고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 집에서 찬양을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가볼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걸 말했을까요? 딸한테? 말하지 않아요. 자존심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볼까 하면서 이렇게 찬양 연습하면 이렇게 쳐다보다가 또 놔두고, 나중에는 싱어 연습을 하고 있으면 과일을 깎아다가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자기 딸이 목사가 될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혼란이 찾아왔는데 진짜 계시면 나를 만나달라는 기도를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끝내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된 장모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와중에도 혹시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잃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은 무의미한 고난이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약간 좀 자뻑 같지만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이 진짜 크리스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진짜 크리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썩어지는, 허무한, 사라질 세상의 모든 가치에 매여서 사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의미와 영원한 이유로 가기를 원하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이나 사람의 말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 자유에 이르게 되는 날이 올 거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래서 22절을 보면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사실은 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인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크리스천들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에 하나님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게 설계도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설계도대로 제대로 건축을 해보는 겁니다. 공사라는 것이 실제의 건축을 통해 설계도의 가치를 증명하듯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 신앙의 살아있음을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증인을 삼는 것보다는 좀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게 전 세계, 지금은 이제 70억이 되어버렸죠. 70억이 잤는데 어느 날 다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냥 그걸 사실로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위력에 의해서, 신의 권위에 의해서, 기적에 의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굴복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증인을 통해서만 이 길로 가는 게 행복하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행복하고 의미가 있고 이 안에서는 고통에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들을 주는 거예요. 때로 증거보다 증인이 더 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보이는 숫자보다 살아있는 사람의 삶이 더 많은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피카소의 그림 한 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카소의 삶을 공부합니다. 경제 이론이든 철학이든 그 철학자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얻습니다. 심지어 가수 하나도요, BTS 하나를 보더라도 그들의 무명생활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지지하시고 과정을 생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에서 좌충우돌하더라도 끝내는 아름답게 빚어지는 그 사람을 통해 이렇게 연약한 너희도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증인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변화되면 세상이 기뻐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회복해야만 하는 영역이 있고 당신이 살려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무와 공허로 허물어져가는 세상에 의미를 건질 사람은 설계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밖에 없고 설계도인 성경을 읽는 크리스천들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무너진 세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은 너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아울리치를 가고 NGO를 만들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먹는 문제와 그리고 마시는 물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깨어진 가정의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무너진 청년들을, 방황하는 청년들, 세상의 악의와 우울에 중독된 청년들을 회복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존재의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나은 교육계와 더 나은 세상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나은 장애인들을 위한 기술들과 그리고 환경오염을 막는 테크놀로지들이 태어나야 합니다. 당신과 나에게는 무너진 세계를 위해서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우울함 수준을 뛰어넘어 이 세계에 대한 낭비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무너진 자존감은 내가 슬프고 아쉬운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자존감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내가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기 시작하면 내가 살려야 하는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도 늦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크리스천 청년이라면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가야 되는 비전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날 사람들이 있고 나를 통해서 회복될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내 처지가 초라하고 아무리 지금 내 처지가 한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고 설계자 하나님의 존재를 나를 통해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어리석고 부족해 보여도 나를 초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나를 초라하게 여기게 하는 모든 세상의 영들과 사단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허무와 혼돈과 공허 속에서 헤매이는 사람들을 구출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그리고 죽어갈 사람을 살릴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고통의 순간에도 무의미한 고난이 없다. 두 번째로는 내가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건데요. 세 번째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무리 행복해도요, 아무리 지금 충만해도요, 최고의 건 아직 안 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아직 완성이 되지 않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닮아가지 않았다. 이 몸의 구속이라는 표현은 이 로마서에서 특별한 표현인데 나의 인생의 가장 나쁜 부분, 육신과 영을 나누잖아요, 로마서가. 근데 내 가장 나쁜 부분조차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라고 표현하는데 이 첫 열매라는 표현이 재밌습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이 계약과 같은 이 단어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이해가 쉬운 단어인데, 과일을 도매상으로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일을 동네에서 하는 분들 수준도 아니고 이제 저기 시장에 가면 갑자기 시장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과일 시장 엄청나게 크게 있는 송파에 있는데 가락시장 거기 가면 진짜 이렇게 많아요. 막 엄청나게 큰 트럭에 막 사과가 100박스, 150박스씩 막 실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도매상들이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한번 이 집사님을 따라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국내 아울리치를 갔는데 우연히 어떤 집사님이 그 지역에 와 있는 거예요, 계약을 맺으러. 그래서 과수원에 갔는데 워낙 친하신 사이니까 이 과수원 사장님이 아무거나 따서 먹으래요. 그래서 그걸 먹는데, 그걸 먹는 게 샘플이죠. 그거를 먹고 그 과수원이랑
100박스, 200박스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걸 촌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큰 계약을 위한 샘플이죠. 진짜는 뭐예요? 그 큰 계약을 통해서 큰 이제 이익을 보는 거죠. 근데 딱 먹는 순간 과일 장사가 이거 너무 맛있는 과일이다. 그건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일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한국에서는 새로 짓는 집을 살 때 아직 집이 다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어지지 않은 상태로 모델하우스에 가보고 집을 사는 이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의 구조와 모양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생겼구나. 모델하우스 가보면 나중에 지어질 집이랑 그 구조가 똑같이 생겼어요. 여긴 몰라야 되겠다, 여기를 몰라야 되겠다,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게 해놓죠. 자동차를 살 때는 어떻습니까? 막상 자동차를 사기 전에는 그 자동차 매장에 가서 시승이라는 걸 해보고 조금 이렇게 몇 바퀴 돌아보고 동네, 그 다음에 사보는 거잖아요. 바울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샘플이라고 얘기해요. 첫 열매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성령의 열매를 받고 제가 어떤 순간에 어떤 사랑을 하게 되거나 변화가 임하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랑이 있구나, 이런 온유함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탕비실에, 저희 사무실 탕비실에 앉아있는 박세미 전사님한테 나 이런 게 속상했어. 그러면서 박세미 전사님한테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이런 걸로 속상하고 뭐 서운하고 그럴까? 난 왜 이렇게 악할까? 그랬더니 박세미 전사님이 진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아니에요, 목사님 선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은 이제 직장 상사에 대한 어떤 예인지.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악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지만 예배드리다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울리치를 가서 제일 당황스러운 때가, 생전 이렇게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아울리치 가서 그렇게 울어요. 아니, 우리 엄마를 위해서도 못 울던 친구들이 막 태국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울고 폴란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울어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근데 우는데 오히려 더 행복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정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감격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진짜 진실하게 한번 여기까지 손들어 봅시다. 이게 우리가 패역하면 안 되니까. 나는 진짜 너무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동받아서 계속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날이 있다. 너무 은혜 받아서 예배 때 진짜 있으면 손들어야 돼요. 있는데 없으면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잘못하면 혼나니까, 없어도 그런가 싶으면 이제 드는 게 안전해요. 근데 만약에 없다면, 없는 분들 그런 은혜의 감격을 오래가 다 가기 전에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때 진짜 영원히 살고 싶은 수준의 어떤 감격을 느끼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조차 과수원에서 하나 따가지고 먹은 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건 아직 안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날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점점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보는 날이 늘어날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믿으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하고, 화를 냈던 사람이 온유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이 기다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결국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그 세상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계신가 보다. 저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진짜 저의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변해서,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보다, 너가 이렇게 변한 걸 보면,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열심히 헌신하던 저희 청년이 저를 보면서, 저는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바꾸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목사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니었는데 이미 목사로 만났는데,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사역을 한 몇 년 하면서 그 안에 바뀌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이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알면 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보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변해가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제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 읽어봅시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합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런 걸 소망하긴 하는데 눈에 그 소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 인생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의미를 아직 찾지 못한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예수님과 정반대인 성품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첫 열매를 가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얘기합니다. 낙심과 자책의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진 구원의 또 은혜의 감격과 그리고 구원과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셨던 그 첫 열매를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감격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맞는데 은혜를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은혜를 지키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자주 꺼내서 기억해 보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첫 열매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바꿔주신 나의 성품이 있고 내 안에 주님께서 넣어주신 첫 열매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술 먹고 저에게 연락을 하는 분들이 허브에서 1년 동안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많이 취하신 상태로 보내셔가지고 제가 이제 다음날 통화를 하면은 그분이 후회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술 먹고 술김에 목사님한테 새벽에 메시지를 보낸 지체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그럼 제가 전화를 하는 거죠.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보내요. 제가 지금 술을 많이 마셨는데 굳이 그걸 또 자백을 다 해요. 제가 이제 전화하고 얘기하면서 저는 진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저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친구들이 자꾸 가서 그냥 옆에만 앉아있자 생각했는데 정말 삐뚤어질 때까지 마셨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달라진 게 왜 없어? 너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슬퍼하잖아. 그러면요, 형제인데도 막 꺽꺽 울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러고 나서도 그냥 뭐 말지 뭐 이랬어요. 리더십에서 제일 걱정되는 사람 알려드릴까요? 이름은 그룹장이고 다락방장이고 MC고 팀장인데 죄를 짓고 아무 통증이 없으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다락방장들은 연애를 하고 사람들이랑 이제 관계를 맺고 하면서 자기들끼리도 막 죽지 못해서 싸우고요. 어떤 다락방장은 막 이렇게 싸울 때 상대방한테 서로 욕도 해요. 그러고 나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럼 전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달라진 게 없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하면 벌써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신기하냐 그래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첫 열매가 있고 또 두 번째 열매를 맺게 되고 세 번째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 내가 이렇게 한심해요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어있는 토끼는 통증을 느끼지 않아요. 살아있는 토끼만이 사냥꾼의 총소리에 반응해서 도망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에요. 단순히 나한테 은혜가 있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냐면 소중한 은혜와 추억들과 성령의 열매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최고의 건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너 안에서 반드시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이고 아직 오지 않은 최고의 것을 너의 인생 가운데 성취할 것이고 너의 인생 가운데 시작한 이 변화를 끝낼 생각이 없다. 너가 이 변화의 와중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지만 나는 너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잠깐 넘어졌을 뿐이다. 축구 선수도 뛰다가 그라운드에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빨리 다시 일어나서 수비에 가담하고 공격에 가담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할 수 있다. 다시 나와 함께 나아가자. 저는 개인적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게 그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일을 멈출 생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될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 것을 믿고 이 고통 가운데 의미가 생길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를 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건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신뢰를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나를 속썩이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너는 부부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다 하는 거죠.
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내 말은 불만과 불평과 막 저주가 튀어나올 것 같지만 한 번 그 마음을 잡아서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겠습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하찮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인생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도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마음을 예수님처럼 갖고 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내 눈에는 변화가 빨리 보이지 않고 내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내 귀에는 희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에 나누었던 당근마켓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저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었는데 그분께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다고 말해줬습니다. 하긴 특별했을 것 같긴 합니다. 목사님, 당근마켓에서 목사님 만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기도해주는 순간, 아, 목사님, 제가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목회적인 상담이 필요했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말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이 당근마켓 35,000원짜리 팽이 거래가, 이 정말 사소한 거래조차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일까지 신경 쓰시는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섬세하고 선한 주님이시라면 내게 의미 없는 시간이나 가치 없는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쓰러진다고 나를 막 버리고 포기하시겠습니까? 비록 오늘의 나는 약하고 악하다 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지난 21일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보았던 찰스 오브 클레이의 기도의 내용이었고, 또 지금 허브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이 당신을 아름답게 빚을 것을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당신도 그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다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인생에 무의미한 고난은 없다. 두 번째,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세 번째,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 이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난이야, 이런 거 가지고 고통이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작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작은 고통이라고 작은 고난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안에 주신 의미와 이유를 찾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작은 어려움이든 큰 어려움이든 두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의 의미와 이유를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유를 주시고 의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무의미한 시간과 무의미한 고난을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의 의미와 이유를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인생에 당연한 것도 없고 무의미한 것도 없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조차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대지를 적시는 비구름조차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순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계에 펼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미와 사랑의 시선으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야 됐는지,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고생을 했는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아픔과 이 고난과 이 눈물은 어떠한 의미인지, 내게 주어진 가정 가운데 있었던 고통과
입시의 실패와 취업 준비의 어려움과 매일매일 써야 하는 자기소개서와 확정되지 않은 나의 미래와 내가 겪어야 했던 수모와 상처들 가운데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음성과 그 사랑과 그 뜻을 들려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그 치유의 어노인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러 가셨습니다. 주의 은혜와 신원의 해를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내 인생의 이 시간의 의미와 이 고통의 이유들이 온전히 하나씩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름을 하시고 나의 아픔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꿈꾸고 춤추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하찮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감을 공격하고 내가 가진 대학의 이름이나 직장의 이름이나 혹은 내가 아직 가지지 못한 대학의 이름이나 내가 가지지 못한 직장의 이름 때문에 지금도 오늘 밤에도 자소서를 써야 되는 미래가 불확실한 초라한 존재라고 매도하는, 보이는 것들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상쇄하고 억누르려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을 오히려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사람마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님, 내가 든 이 손에 주님의 손을 대어 붙잡아 주시고 내가 된 이 가슴에 주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비전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님, 내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내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찮은 인생이 없습니다.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인생도 없고 너무 탁월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생은 모두 들의 핀 꽃과 같으며 바닷가에 있는 안개와 같을 뿐이니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이 나를 토기처럼 빚으시고 주님의 영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각 사람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피조세계가 함께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온전한 역사와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 쓰임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계도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건설 현장과 같은 세상의 방황 속에서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설계도인 성경을 들고 나아가 이 무너진 세상의 재건축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사람들, 무너진 성토를 재건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 모습이 지금 초라해도 분명히 내가 은혜 안에 있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나를 조금씩 빚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거나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고 또한 주님께 예배하는 일에 나의 인생을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록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한 걸음씩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매주 진행되는 예배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더 큰 은혜와 더 위대한 변화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달라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 인생을 주님께 맞추며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첫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받았으니 완성까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완성까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고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신 주님, 내 안에 있는 분노,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슬픔, 내 안에 있는 걱정, 내 안에 있는 아픔들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주님 안에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아파하는 모든 리더십들과 슬퍼하는 모든 리더십들이 하나님 자신들이 슬퍼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로부터 하나님 온전한 자유와 독립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사냥꾼의 내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골짜기에도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 역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잃지 말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아래서 무의미한 고난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세상에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초라하고 연약해도 최고의 곳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첫 열매를 맛본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비전을 하나하나 성취하는 한 걸음씩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거나 내 인생을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나라와 나의 교회를 사랑하며 나와 나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